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수업입니다. 요즘 부처님의 날과 관련해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할까? 부처님 전생 이해하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일요일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은 특강 형식으로 부처님은 왜 오셔야만 했을까? 라는 주제로 법회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왜 오셔야만 했을까? 라는 이 주제에 저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이 오셨다.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얹어서 이해하려 하지 말자. 우리가 요즘 부처님의 전생 이해하기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부처님 전생이라는 것은 아직 부처되기 이전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중생의 영역에 포함되는 삶이다.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전생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형경을 공부했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은 바르게 범행을 닦아서 무명을 버리고 가래를 부수는 이러한 일이 완성되지 않는 한 몸으로 간다.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이 몸과 함께 살다가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가는 것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의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왜 오셔야만 했을까? 라고 할 때 사실은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생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 부처된 상태에서 부처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마지막 전생이지만 전생에 죽어가지고 금생에 이 몸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전생의 죽음, 이 상태까지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부처되지 못한, 다르게 말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함께하는 한 몸으로 간다 라고 경전이 말하는 이것 때문에 오고 싶어서 오신 거라는 측면보다는 오지 않을 방법을 스스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셔야만 했다. 이렇게 이제 왜 오셔야만 했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봤죠. 그 동영상을 여러 군데 이제 우리가 올려드리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그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의 삼신을 모르면 부처님의 위대함을 모릅니다. 털끝만큼도 모릅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삼신이라면 다 알죠. 법신, 보신, 화신 또는 응신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자, 부처님한테는 삼신이 있다라는 삼신설이 있거든요. 세 가지 몸에 대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누구냐 하면 진리당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진리당체.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몸이다. 법신이다. 법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말하죠.
이 진리당체에 의거한 삶의 완성, 그러한 삶의 과정의 원만 보신, 보로서 생겨나는 몸이다. 노산합을. 뭐 오랜 수행의 과정에서 그 수행의 결과로 완성된 몸으로의 부처님, 이렇게 보신을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이런 법신과 보신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제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를 이렇게 말하죠. 많은, 그러니까 세상의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응신 또는 화신이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화신을 말해요. 그러면서 불교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법신과 보신에 근거해서 출현하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화신이라 말을 하지요. 이분께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삼신을 모르면 부처님의 위대함을 모릅니다. 법신, 보신, 거기에 근거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삼신과 관련해서 모르면 부처님이 오셨을 때 태어나지 않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태어나야 하는 조건이 강제해서 태어나야만 했다라고 왜 부처님은 오셔야만 했을까라고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설명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위대함을 털끝만치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댓글을 주신 거예요. 이 댓글 주신,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어느 분, 한마디로 그래요. 이분이 공부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그 절에 큰 스님들이 계시는데, 이 스님은 이전에 안한존자였다. 그러니까 이 스님의 전생은 안한존자인 거야. 안한존자의 후신이 지금 이 스님으로 와 계시고, 마하카사파 존자의 후신이 지금 이 스님으로 와 계시고, 이렇게 소개되는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김보부님, 아난다 존자의 후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노부부님, 마하카사파 존자의 후신을 만날 수 있나요? 티벳 불교에서 보면 그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아니, 그 주제가 아니야. 그 후신으로 하듯이 뭐 아니지만 이제 후신이라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아라한인데 만날 수 있어요. 그래, 배부부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난다 존자가 그 후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아난다 존자는 죽을 때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분이에요. 어찌 보면 예류자도 못 갔을 거야. 예류자만 돼도 7생이면 삶을 마감해, 7생 이전에 아라한이 되잖아.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뭐. 아난다 존자나 마하카사파 존자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공부하던 그 시절에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든가, 아니면 그런 주장을 하는 그분들이 아라한은 죽으면 이 세상에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불교의 가장 근본되는 교리도 모르는 자다.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아라한
되었어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이분들이 몸을 내려놓은, 그래서 완전한 열반을 실현한 이후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후신이 여기 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깨닫지 못한 분이든가 아니면 그렇게 자기를 아무개의 후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자다.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분의 입장이니까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삼신설에 의해서 법신, 보신, 화신 이러면 뭐 이전에 아라한이 되었다 해도 화신이란 개념으로 또 왔는지 모르죠. 모르겠어요. 그거 참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삼신설은 어쨌든 그 근본이 법신 아니에요? 진리단체. 진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부처의 몸이다. 그 진리를 몸통으로 하는 근본되는 부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법우님 우리 이 공부 시작할 때 첫 시간에 공부한 거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12연기를 공부하자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경전 3개를 처음 봤거든. 그 3개의 경전이 뭐냐 하면 교재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에 1편 기준경전 해가지고 1.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해서 교재 14페이지가 됩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 3개의 경은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용례입니다 라고 해서 첫째,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조건성 1.3법인 출현경이거든요. 여기서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조건성,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이거 뭐죠? 세상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열애가 출현하든 안 하든 세상은 그 이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죠? 아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누구고 세상은 무엇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이치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치는 이치대로 있어. 세상에 그 이치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건 뭔가요? 바로 세상에는 이런 이치가 있다. 이러한 진리가 있다. 이러한 진리를 보았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이 이치에 부합한, 여러분 우리 엊그제 사실에 부합된 삶, 그죠?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랬잖아요.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건 바로 아무도 그 이치를 몰라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이제 비로소 이치를 알아낸 거야. 진리를 밝혀낸 거야. 그래서 사실에 괴리된 삶을 통한 괴로움을 청산하고 사실에 부합한 삶을 통해서 고멸을 실현하는, 이게 불교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열애의 출현하게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 바로 그 얘기라고요. 부처님이 오셨든 안 오셨든
세상이 운영되는 이치가 있다. 말하자면 그게 진리죠. 그래서 그것이 뭐로 제시되어 있냐 하면 첫 번째 출현경에서는 삼법이다.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하다. 그랬고 17페이지 아니지. 그냥 바로 그냥 15페이지네. 15페이지에서는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조건성 2, 연기와 연기된 법 해서 조건경이 연기, 즉 12연기를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이것이 이치다. 삼법인처럼 연기, 12연기라는 것이 또한 세상의 이치다. 그 12연기적으로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페이지에 가서 오온의 특성 해서 꽃경이 나오죠. 꽃경은 한 장 넘겨보면 이렇게 말해요. 밑에 단락에 보시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이고 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색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있다라고 말한다. 수 무상하고 내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식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있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있다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이 운영되는 이치가 있다. 달리 말하면 진리가 있다. 그게 뭐냐? 첫째, 삼법입니다. 둘째, 연기, 12연기다. 셋째, 오온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부처님의 출현과 관계없이 이 세상이 운영되는 이치고 진리다. 그러면요. 자, 법신이라고 말할 때 진리당체 이렇게 말을 했거든. 법신을 말하는 진리당체 그 진리가 김법부님 이게 말이죠. 아무리 이제 후대에 누군가가 삼신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삼신설을 주장하는 분에 의해서 진리당체인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얘기를 할 때 이 진리가 지금 우리가 본 부처님께서 깨닫고 실현한 세 가지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의 무상함 이 세 가지 이치 즉 진리하고 다른 것으로 당체를 삼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만약에 그 세 가지와 다른 어떤 것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진리고 이 진리 당체가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이다. 이렇게 만약에 삼신설에서 주장한다면 그거 부처라고 할 수 없잖아.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삼법인, 연기, 오온의 무상 이거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진리를 등자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뜨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주장하는 삼신설에서는 진리를 아뜨만이요 라고 주장하는 건가? 이러면 불교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처님의 삼신을 모르면 부처님의 위대함을 모른다라고 어떤 분이 아라한의 후신이라고 주장하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자를 스승으로 섬기는 그런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셔서 제가 좀 짚고 가야 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출가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법회를 하다 보면 스님 그런 부분들을
당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대비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꽤 여러 분 계셨었어요. 사실은 이 옷 입고 있는 비구 중에 출가 전에 불교 신자로 오랜 세월 공부한 사람이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출가하기 전에 40년을 대승불교의 신자로 살았고, 그래도 어디선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때때로 법사의 역할도 좀 했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남들 아는 만큼은 그냥 표면적으로라도 조금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니까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하고의 어떤 괴리성을 발견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 주신 분과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하겠다. 삼신설을 모르면 부처님의 위대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삼신설이라는 이런 엉뚱함에 묶이면 정말로 부처님이 왜 오셔야만 했을까?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으로 와야 되는 그 필연성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조차도 보지 못하면 그가 하는 공부가 과연 부처님을 올바르게 만나는 공부가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